바쁜 중에도 오늘 수요예배 오셔서 하나님 옆에 머무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중에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요일에는 엄청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대답함으로 그들의 모든 질문들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 당원들이 와서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걸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래서 그 지혜로 원수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헤롯의 궁전에 머물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죠.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이게 네 부활이 없는데 네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욕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아주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것은 능력이 없지만 산 것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명의 남자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장남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모세 율법에는 장남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부인을 취해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문이 이어져 가니까. 그걸 우리가 형사취수제도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자기 형님의 아내를 이렇게 취했는데 둘째도 죽어버린 겁니다. 셋째도 또 그다음 죽어버린 겁니다. 넷째도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들 7명이 있는데 그 위에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전부 7째의 부인이 되는 이런 가능성들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욕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 부활이 진짜냐? 만약 이런 사람이 부활되고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에서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첫째의 부인입니까? 둘째 부인입니까? 셋째의 부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오해한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때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 현재형입니다. 에고에이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죠. 그럼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현재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전부 나와 지금 함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부활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마귀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내게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에게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뭔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낸 사역들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죽은 자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동진이의 하나님, 말순이의 하나님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요.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가는데 구석구석마다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다 포기하고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고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하나 간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인내하고 때로는 모욕받고 때로는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7명이 있는데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작동이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명을 괜히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라,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 세상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 몸이 다 천사와 같이 변하여서 새로운 체계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IQ가 뭐 아무리 높아봐야 뭐 150 그보다 높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 여러분들 IQ가 160 되시는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IQ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잡힙니까?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두 발을 지금 이 세상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믿을 만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도슈퍼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할게 그러고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좀 봐줄래?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까요? 다시는 할까요? 순건 권사님, 제가 다시는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의 체계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체계로 움직이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가는데 집을 다 짓고 나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뭔가 네 생각 버려야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는 걸 믿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의 체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늘 죄짓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지키지 못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고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의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순간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하는 거죠. 예, 맞아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내게 주시는 성령이 계시면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게 분별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몸이 아프거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치병이 생기고 이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잘 가던 내가 툭툭 멈춰질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영안이 열려지면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필요해서 유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한편에 교만한 생각들이 울컥울컥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교만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제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그 생각의 체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체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체계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에 모든 날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사두개인들의 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죄지으며 살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짧은 인생인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을 다 하고 죽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 살죠 뭐. 아니면 두 번째는 너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이거 해봐도 별 것 없고 저거 해봐도 별 것 없고 그게 그거고 세상 재미 하나도 없어서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는 재미가 없다라고 자살하는 거.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네, 반대로 부활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부활이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아오는 모든 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말에는 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거 의미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 의미 있잖아요. 욕 먹었는데 너무 억울한데 참는 거 너무 의미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의미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그 모든 아이들 어린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죽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저도 오늘 설교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설교가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부활이 없으면 내 인생 자체가 시시하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성도에게 이 하루는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가치로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예수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인생.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 살았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는 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아니면요 우리 허무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살아보니 다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라고요? 허무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 한 호흡 한 숨 쉬는 순간까지 내가 던졌던 그 말 한마디 하나까지 주님은 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죄도 짓고 선한 일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철저하게 뭐를 합니까? 회개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많겠습니까? 칭찬받을 게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망받을 것은 이미 없어진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들로 가득 있을 거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많이 행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되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시체는 땅에 묻힐 거겠죠. 썩어서. 그러나 나의 영은 하나님 나라 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 속에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있는 영과 합쳐져서 완전체가 되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의 몸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여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몸이 그대로 변화되어서 천사의 몸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신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찬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 막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리셔서 이런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내가 너무 행복하지만 주님 살려주시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에게 당신은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듣지 못한 소리를 교회 와서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